감사합니다. 834번째 비스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린 기도를 기뻐하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눈 이 시간에 해방하는 모든 영들 묶어주시고 졸음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고 이해되고 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은 관계학에 대해서 우리 신앙은 관계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관계, 재정, 건강이 있다고 그랬죠? 건강이 어려우면 어렵죠. 재정이 힘들어도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건 관계입니다. 그죠? 관계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특히 교회나 이런 데서 관계가 깨지면 그것만큼 힘든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앙은 관계라면 신학은 관계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학이에요. 그래서 relationology 이런 말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relationology. 여러분 이거 아세요? 릴레이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교제는 끊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묵상, 기도 이거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은 마치 부자 관계가 청산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출한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출했다가 하나님께 뭔가 섭섭한 게 생겨요. 내가 가출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울고 있을 거야 하고 딱 봤더니 큰형이랑 누나랑 막 웃고 있는 모습이 들려. 그럼 또 삐지죠,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주 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권위라인에 걸리는 사람한테 삐지는 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제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가 끊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님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이게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 얼굴이 생각이 안 나. 아까 누구랑 오고 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우리 현호 형제랑 차 타고 오는데 일주일 만에 오니까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만 여러분 해도 저는 한 3, 4개월 만에 오잖아요. 그럼 차를 타고 가면은 여기 우회전인가 좌회전인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오랫동안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이런 얘기를 배웠거든요. flowing 한다. 재정은 내 것이 아니고 재정은 흘리는 것이다. 이거 배웠는데 흘리려면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것도 관계하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흘려라 이거였잖아요. 배운 게. 그죠? 그러니까 그냥 흘리면 안 되고 그건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공명심으로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흘리는 건데 그것도 분명히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가장 잘 음성 들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를 해야 된다. 이사를 하면 어딘가 좋은 곳으로 뷰가 좋은 곳, 맨하탄 뷰가 쫙 보이는 곳으로 재정은 좀 적은데 한 2,000불의 3베드룸에 맨하탄 뷰가 보이는 곳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나의 욕심을 뭔가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이게 욕심인가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막 들어야 되는데 내 욕심과 충돌하는 것 같고. 근데 가장 잘 듣는 게 뭐라고요? 내가 플로잉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욕심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는 전윤기 간사님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흘려라 이런 마음 주신. 요번에 보니까 전윤기 간사님한테 그 플로잉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대접을 저희를 식사 이렇게 플로잉을 했어요. 전윤기 간사님. 도대체 누가 하셨을까? 궁금하네요. 비밀입니까? 알았습니다. 그 비밀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 사람에게 흘려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관계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보면 되게 관계가 힘들어서 되게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하나님 마음 주시거든요. 돈뿐만 아니라 돈, 시간, 사랑, 기도 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 과연 맞습니까? 고민이 되지만 여러분 혹시 틀려도 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가는 거예요. 관계학은 가는 거예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톤 체홉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비탄이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어떤 마부가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자기 손님들, 마부니까 이제 손님을 태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손님한테 얘기했더니, 어찌다 그렇게 됐어? 그러는데 마부가 좀 늦게 가니까 야단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안 됐네?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두 마디 듣고 같은 마부가 자더래요. 그래서 결국 말할 데가 없어서 말한테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 볼일 없는 그런 소설 얘기예요. 얼마나 할 데가 없으면 동물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내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성경에서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셔야 돼. 원래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뭐라냐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현호 형제가 선형자매를 이제 바로 교제를 시작한 사람들은 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죠? 전심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들지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크고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reat and foremost예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냐. The second is like it. 무슨 얘기냐면 둘째도 첫 번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순서는 중요하죠. 뭐부터? 하나님 사랑부터. 그래서 이웃 사랑까지 하라. 이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면 구약이에요. 구약. 그 당시 구약은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밖에 없었어. 선지서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강령이다. 이게 뭐 세번역인가 어디 보면은 골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골자라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행위라고 돼 있죠. 붙어 있단 말이에요. 딱 거기에 걸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지키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이게 관계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가장 잘 지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모양이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이웃에게 아내에게 핑계 댔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 가장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위쪽에는 뭐를 하냐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죠. 그죠? 성화, 말씀, 묵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요. 그러고 나서 옆으로 흘러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화평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어떤 A와 B가 싸우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화평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죄인과의 끊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화평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그 거룩한 이것이 없이는 거룩이에요.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린 주님을 볼 수 못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이에요. 우린 결코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청결해졌냐면 처음부터 청결했어요. 그죠? 아니면 우리는 청결의 레벨에 따라서 하나님이 등급을 매기셔야 돼요. 여기는 A, B, C. 근데 주님의 기준에는 우리가 청결하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청결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목욕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목욕을 했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 목욕시키셨어요. 그런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목욕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회개입니다. 회심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백성들은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듯이 우리가 우리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남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게 뭐냐니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가장 최초의 선교사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다가가셨잖아요. 이 다대덥이 뭐의 약자예요? 다가 뭐예요? 다가감. 대는 덮은, 덮어줌. Going, talking, covering, clothing 같은 말이에요. 제일 먼저가 뭐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가는 게 쉬워요? 어렵죠. 이유가 뭐예요? 상처받을까봐. 다가가서 거절하면 상처받을까봐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귀찮은 것도 있죠. 네, 귀찮은 것도 있어요. 또 네? 시간을 내야 되는데 4시간 지금 가뜩이나 쓰기 아까운 시간인데 네. 또 싫어해서 그냥 닦아놓고 얘기하면 싫어해서 아니겠어요? 불편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지금 가라면 갈 수 있는데 불편한 사람한테 가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연애 프로그램에 한 여자가 등장했는데 이거 유명한 거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렇게 어떤 이 자매랑 누구랑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한번 째려본다고 반말했다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게 되게 유명한 짤이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불편한 거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도 안 되는데 막 출장을 다니라는 거예요. 가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있어서 마중도 나오는데 어떨 때는 저 혼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프레젠테이션 한 번 하고 집에 가면 가겠는데 점심을 꼭 같이 먹어야 돼. 너무 불편해. 영어도 안 되는데 같이 무슨 얘기를 그 사람들은 꼭 무슨 스포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뭐 스포츠도 모르는데 미식 축구. 그 이해해요. 막 유명한 선수들 얘기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얘기. 너무 불편해.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도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불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불편한지 이거 2가지 이유입니다. 사실은 이래서 우리 스텀블링 블락이 뭐냐면 하나는 선입견이고 또 하나는 후입견이에요. 우리말에는 후입견이 사전에 없는데 영어에는 포스저지스가 있어요. 후입견이 뭐냐면 내가 이미 경험했던 거를 포스트, 그 이후에 내가 뭔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은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남들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에 와갖고 큰 프로젝트 2개를, 하나는 질레트고 하나는 델파이라는 큰 회사예요. 거기에 진행하고 이거 잘 되면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막 그러고 그러는 건데 공을 들였어요. 막 맨날 출장 가고 하나는 보스턴이고 하나는 디트로이트인데 맨날 정말 갔어요. 근데 그 담당자가 둘 다 인도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막 그거 잘 보이려고 내가 원래 김해김씨인데 김해김씨 조상이 뭐 김수로한 거 인도 공주야 막 그러면서 우리 같은 피야 막 이러면서 모르셨어요 여러분? 제가 약간 인도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좋아하고 넌 무조건 밀어준다 막 이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영업팀에 넘기면 되거든요. 영업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 이용당했어. 그 정보 다 주고 막 하고 딴 데 경쟁사한테 우리 뭐 가격도 낮추고 하느라고 그거 이용당한 거죠. 저는 처음에 와서 그 의기투합하고 막 의기양양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둘 다가 인도 사람이에요. 닥터 레이존이 닥터 가즈리야. 이름도 기억합니다 지금. 그 다음부터 카레도 먹기 싫어.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그 가스스테이션에 또 인도 사람이 What do you want? 이런데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오우. 그 얘기를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직장에 가자마자 새로 갔는데 인도 사람이 있어갖고 자기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선입견이 생기더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던 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조선 땅에 원래 올라 그랬나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 명은 중국 한 번 인도 그다음에 일본 갈라 그러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들이 한국에서 딱 와서 보고 와 미개한 민족. 이들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소식을 편지로 보냈겠죠.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아무도 지원 어플라이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입견 후입견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또 다른 것, 우리가 불편해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이제 또 기질도 있죠. 기질 어쩔 수 없이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다혈질과 점액질, 생귄, 프라그매틱, 오른쪽에 보면 피플이라고 돼 있죠. 이런 분들은 그 오리엔티드가 관계 중심, 그러니까 피플 오리엔티드 돼 있고, 하지만 unsystematic해요. 조직적이진 않아 생각이. 근데 되게 파지티브해, 긍정적이에요. 왼쪽에 보면 태스크라고 돼 있잖아요. 담즙질, 우울질은 조금 일 중심, 태스크 오리엔티드 돼 있고 시스테매틱해요. 근데 되게 좀 때로는 네거티브. 제가 우울 담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네거티브해.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요. 여러분이 기질 검사를 하면 담즙, 우울, 다열, 점액 또는 담즙, 다열, 우울, 점액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는 못 나와요. 다열, 우울이 나올 수가 없어. 담즙, 점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근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에 둘 중에 하나 틀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 얘기는 뭐냐면 우울의 입장에서는 다열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싫은 거야. 다열은 생각이 빠른 거고요. 우울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생각이 빠른 사람 보면 와 이해가 안 돼. 생각이 빠른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굼뜨냐고 생각하고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 불편한 거예요 그냥. 점액질 우리 전윤기 간사님이 점액질인데 점액질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담즙질은 가서 깃대를 꼽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깃대를 꼽는데 저기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전윤기 간사님이 이렇게 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바울이거든요 담즙질이. 바울이 아브라함 데리고 오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꾸의 와이프 자꾸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다혈질은 베드로, 모세와 베드로가 친구가 못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은 구약에 한 명은 신약에 두신 이유가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딱 싫은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왜 생겼을까요? 자기만의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시간이 되게 촉박한데 오늘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이거 왜 하는지 일단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시간이 없어서. 이걸 왜 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일단 이렇게만 되면 안 돼요. 그럼 직통계시예요. 이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 기도뿐만 아니라 재정, 사랑, 시간, 아까 미나자면 시간 아깝다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시간도 흘러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흘러나가는 건데 이 사람이 일단 나와 맨투맨인 관계가 돼야지 내가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안 되는데 무슨 열방을 품어.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오늘 다음 주에 관계학 2, 관계학 3 제가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 일단 우리 안에 어떤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견고한 세계관. 세계관의 형성은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지식인데 경험한 지식이냐 아니면 습득의 지식이냐. 근데 나중에 세계관 형성 훨씬 70% 80%는 습득된 지식으로 해서 우리 안에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틀 안에 갇혀져요. 그리고 결국은 이 검은색이 내가 보는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화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 밑에 자란 아이가 부모님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내가 정치적인 아이로 바뀌어요. 그렇죠? 다 따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어떤 아이는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선생님에 의해서 막 그 이념적 생각이 막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막 주입으로 인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색욕, 질투, 탐욕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그럼 왜 맺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냥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게 inculturation이라는 4살부터 14살 사이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의 문화와 가정이 생성됩니다. 이 아이는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를 잘 보니까 상처로 인해서 그 뭐 중독을 급피하려고 뭐 색욕이 생기기도 하고 질투, 형이랑 맨날 싸우다가 질투감 생기고 탐욕, 뭐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하여튼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 뿌리 밑을 보니까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거 뒤에 거 설명하려고. 문화는 이런데
세계관은 어떻게 되느냐? 세계관은 요거랑 좀 달라요. 세계관은 4살부터 14살뿐만 아니라 훨씬 더 길어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배운 것도 세계관을 여러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무신론이 생겼고 사회주의 세계관이 생겼고 진화론적 세계관이 생겼고 이성주의적 세계관이 생겼다면 이걸 누가 줬냐 하면 후천적으로 습득 지식이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부모로부터 친구의 영향 많이 받죠. 또는 선생님, 목사님,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영향 주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영향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잘 보세요. 이 문화라는 것이 반드시 죄는 아닌데 문화는 죄와 연관이 많이 됩니다. 이 문화 과정에서 생성된 세계관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롯의 2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요. 왜? 아무 남자가 없으니까 굴에서. 여러분 남자가 없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감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했을까요? 대를 잇기 위해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아니에요. 대를 잇기 위해서도 저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게 매우 보편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화에서 배웠던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황당한 짓을 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잘 보세요. 우리도 나도 알지 못하는 세계관의 어떤 틀 안에서 문화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cultural worldview라고 얘기합니다. 문화 세계관 안에서 내가 남이 싫어하는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남이 불편해하는 모습이 생성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려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 1970년대 어떤 공동체와 그러니까 문화 월드뷰를 연구를 하던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림은 이제 제가 그린 거고 이러한 뷰를 4가지 뷰가 있다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니까 여러분 이거 딴 데서 볼 수는 없는. 근데 이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써먹어야지. 언제 써먹을까 하다가 지난번에 리더십 할 때 썼는데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천천히 한번 잘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4개 중에 하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그룹이 높아요. 그룹이라는 어떤 그룹이 있고 왼쪽으로 하면 로우 그룹, 위쪽으로 하면 하이 그리드, 왼쪽으로 하면 로우 그리드에 이게 각각 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이 그룹이라는 게 뭐냐면 결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솔리드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잖아요. 왼쪽은 닷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예요? 결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결속력이 강한 그룹이고 왼쪽으로 가면 결속력이 낮은 그룹이 아무나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편한 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결속력이 낮다. 근데 그리드는 뭐냐면 격자잖아요. 격자. 그렇죠? 격자를 어디 딱 갖다 대면 제가 현호 형제한테 격자를 갖다 대면 이 형제는 좌표 A의 3번에 위쪽에 Y축 27번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룰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regulation. 그래서 위는 regulated 되고 밑에는 unregulated 된 거예요. 그래서 4개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맨 왼쪽에 있는 것부터 얘기하면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분은 high 그룹인데 어떤 regulation은 있는데 결속력이 낮은 사람들을 우리가 운명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네, 오늘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복하면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어려운 것도 때론 들어야지, 그지? 서원 형제, 그죠? 네, 아멘. 2번째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계층주의, 하이알라키즘이라고 얘기해요. 하이어키가 있죠, 여기 보면. 위에 있고 그 밑에 막 이렇게 돼 있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어떤 바운더리는 결속력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양처럼 돼 있는 게 평등주의입니다. 이거리테리얼리즘. 요 왼쪽은 뭘까요? 이건 뭐 결속력이 없는데 지들끼리 막 흩어져 있어. 이게 개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럼 여기에 각각의
나라들도 해당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운명주의. 나는 운명이 이렇게 타고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든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 사회적 구조, 이거 레귤레이션은 있어요. 어떤 제도는 있는 거 인정은 하는데 결속력이 되게 낮아. 그런 쪽의 나라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카스트가 있는 인도 같은 데는. 그러면 계층주의, 하이어르키즘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갖고 밑에 손자까지 딱 대가족으로 살았던 한때 그랬던 나라. 한국이에요, 한국. 그렇죠. 하이어르키즘이 있는. 여기는 또 뷰로크래틱, 관료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평등주의는 어딜까요, 여러분? 다 평등이야. 근데 어떤 솔리드한 그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는 못해요.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공산주의, 공산권 국가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공산권은 원래는 평등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사실은 하이어르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원래는 이런 거예요. 자, 개인주의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여러분 잘 아는 살고 있는 미국입니다. 뭐 아무나 나가나 뭐 결속력도 없고 그냥 뭐 지들끼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이 얘기를 하면은 무슨 사회학 공부하러 여기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다 어플라이를 하겠죠?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교회도 동일하게 어플라이를 할 수 있어요. 자, 운명주의에 해당되는 그런 스트럭처를 가진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뭐냐면 노숙자 교회 같은 데입니다. 저 영등포 광야교회 같으면 맨날 술판을 벌려요. 리더십을 가지는 한 명 목사님 있어요. 리더십이. 따라와! 그런데 그들은 그게 운명이러니 하고 살아요. 술만 먹고 살아. 내 주를 가까. 여러분 가보세요. 진짜 그렇게 술판 벌이면서 춤추면서 이 춤이 정말 이 찬양이 정말 은혜 받아서 부르는 찬양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냅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죄송합니다. 뒤지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계층주의는요. 한국의 전통교회예요. 그죠? 네, 목사님, 장로님 뭐 이렇게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런 것. 평등주의는 Non-for-profit organization인데 우리 아니에요. 근데 UPS 빼고 예를 들어서 헤비타트 같이 집 짓기 운동하는 거,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지 않는 그 MGO 이런데 평등주의. 그러나 그 안에는 되게 솔리드해서 결속력은 강해요. 개인주의는 타임스퀘어 철치, 아메리칸 메가 철치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타임스퀘어 철치 출신들이 계신데 뭐 타임스퀘어 철치는 모르겠고 하여튼 아메리칸 메가 철치 같은 데가 되게 개인주의 결속력. 그래서 몇 가지 조금만 더 볼게요. 운명주의에 해당되는 조금 분들은 허무감이 있대요.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어. 남들이 뭘 하거나 이게 관심이 없어요. 또 무력감이 많고 사회에서 배제됐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요. 자,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교회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한 교회 안에 운명주의자처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교회 참여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어디 있냐면 저기 어디가 처박혀 있어요. 아, 여기 운명주의. 아, 여기 왜 툭툭 쳤어요? 위빈자매를? 여기 어딘가 구석에 왜 거기 있어? 빨리 와. 항상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재미없어요. 계층주의는 어떤 걸까요? 이런 거. 제도권 안에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규격이 있어야 돼요. 그 안정이고 사회 질서를 교회 질서로 바꿔보면 되죠. 이 교회에서 룰을 만들었어요. 룰을 엄청 잘 지켜. 이야, 기가 막히게 지킵니다. 룰을 벗어난 사람 보면 못 견뎌요. 정죄. 자, 평등주의는 뭐예요? 평등주의는 파트너십을, 상호 의존, 상호주의예요. 사회 정의를 되게 중요한, 교회 정의.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룰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뒤에도 설명했겠습니다만. 개인주의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자율적이고 즉흥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교회에서 위기 간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면 원래 계층주의 교회는 이게 룰을 지켜야 되니까 콘티 그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수전도단 뭐 스타일 그러면
그냥 즉석으로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계층주의에서 하이라키즘에 있는 교회가 보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은. 무질서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운명주의는 항상 존재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계층주의는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그죠? 시스템이 꼭 필요해요. 공동체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동체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평등주의는 서로가 우선이 돼야 돼요. 공산주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주의는 내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운명주의는 운명에 순응하라 말하고요. 계층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룰을 지켜라. 제발 룰 좀 지켜. 9시에 오기로 했으면 9시에 오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명령하지 마. 내 뜻이야. 왜 9시 반에 오면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붙으면 재밌겠죠? 불편해. 안 맞아. 이 사람은요? 준비하지 말래. 즉흥으로 하래. 계층주의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와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우리 어플라이 할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재미난 사실은요, 계층주의 입장에서 평등주의를 보면 매우 무례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계층주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주의자들은 매우 무례합니다. 평등주의 이렇게 하니까 헷갈려. 그냥 A 형제가 B 자매를 보면 무례해. 시키는 거 안 해. 내가 계층주의 셀장이에요. 셀원이 평등주의자. 시키는 대로 한 번도 안 해. 그러면 무례해.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례라는 건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례하면 괜찮아요. 처음부터 올 때부터 갈 때까지 무례하면 그 사람은 원래 무례한 사람인데 사람 봐가면서 무례하면 더 기분 나빠. 이게 어떤 분한테는 이러다가 나한테는 이러면 진짜 기분 나쁘죠. 이게 무례. 근데 사실 평등주의자 입장에서 계층주의를 보면은 무례가 아니라 무정하다고 생각해요. 정이 없어. 예전에 이제 우리 UPS는 카톡방을 한 달 정도 오면은 단톡방에 넣는데 예를 들어 평등주의자가 거기 딱 있다가 보면 단톡방에 다 넣어주면 되지 새처럼 왔는데 뭐 이렇게 룰을 따져? 근데 계층주의 입장에서 보면 룰이 있어야지 교회가 아무나 다 넣으면 여기 뭐 시장떼기야? 이렇게 얘기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개인주의자들은 운명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교회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좀 그냥 새 가족이 오면 운명주의자처럼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근데도 계속 어딘가에 구석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야 돼요, 여러분. 운명주의자세요? 가서 말을 걸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우리는. 불편하니까 저 사람 저러고 있으니까. 개인주의자들 다른 말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기주의자라 그래요. 자기만 생각해. 마음 편해요? 자기만 생각해. 막 청소하는데 혼자 밥 먹고 있어. 마음 편해요? 불편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이걸 다 프랙티스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가가는 곳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층주의자 입장에서 평등주의자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룰을 자꾸 깨. 시스템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뭐하러 시스템 만들었냐? 얘기하고. 무례하다고 그러고. 여기는 무정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MBTI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간이 나눈 16개, 그냥 인간이 나눈 계층.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름 물어보기 전에 MBTI 뭐세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심각하죠. 근데 혈액형을 왜 주셨을까? 왜 A, B, C, O형이에요? A, B, C는 없나? A, B, A, B, A, P, O형. C형. 그걸 왜 나눠주셨어요? 우리 이렇게 다름을 인정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기질은 왜 나눠주셨어요? 예수님은 무슨 기질이겠어요? 오해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막 다혈질일 거래요. 막 성전에서 막 노끈으로 사람 때리고 막 그래갖고 다혈질일 거다. 그 다혈질이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빠른 다혈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울증일 거다. 맨날 혼자 없어져, 산으로. 어떤 사람은 담즙질일 거다. 나를 따라오라. 아니면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유도 안 알려주시고 막. 어떤 사람은 점액질. 항상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다. 항상 웃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기질은 점액, 다혈, 우울, 담즙 다 100%예요. 하나님에게는 공의 100, 사랑 100이시듯이 다 100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주님은 그러셨기 때문에 다 품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셨기 때문에 다 다가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제가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거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흘려라 그럼 재정도 흘리고 다가가라 그럼 다가가는 거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참 드리기 모호한 말씀인데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UPS 코리아가 요즘 시흥에서 예배를 드려요. 장소가 없어갖고 계속 떠돌다가 저 노량진까지 갔다가 이제 너무 멀어갖고 시흥에서 예배 드리니까 시흥까지 오니까 아무도 잘 못 오고 몇 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장소를 주시면 올라갈까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멤버 교제하고 그랬던 그 탈북자 사역하시는 두리아나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기도하는데 여기로 가라 하시는 뜻인가 보다. 하나님 여기로 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어요. 가서 뭐 찾아봐야겠다. 그러다가 오늘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게 구설수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8명의 탈북자 아이들을 뭐 성추행해갖고 이게 지금 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근데 제가 더 충격받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나는 거기 가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안 알려주실까 할까? 말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김경원 목사가 딱 떠오르면 무슨 얘기예요? 재정이 없으니까 네가 좀 지갑을 열어라 이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건데 불편하잖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하나 둘씩 부서질 때 내 안에 갇혀 있었던 그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김경호 목사에게는 편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한 스타일. 저에겐 편한 스타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저는. 근데 티를 안 낼라 그럴까요? 티를 낼라 그럴까요? 안 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 여러분한테 티를 낼라 그런다고요? 안 낼라 그러다가 들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게 이제 뭐 문제가 있었다는 아까 얘기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셨는가 볼까요? 예수님은 항상 다가가셨어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한 예입니다. 왼 왼쪽이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병자, 딱 운명론자 같아. 어디 찌그러져 있어요, 저기. 38년이나. 심각하면 냄새나고. 근데 가셨어요. 그리고 말도 안 통해. 대화가 낫고 자느냐? 그냥 핑계대, 자꾸 막.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말하는데 낫고 자는 그러면 대화를 내야 되는데 막 자기 핑계대면 넌 짜증나서 안 갈 것 같아. 불편해. 난 저런 스타일. 근데 가셨어요. 저 가운데 있는 거 옷 입고 있는데 원래 옷 벗고 있어야 되는데. 걸어서 광인 딱 배 건너가자마자 저기서 한 명이 달려옵니다. 목도리 도마뱀 아세요? 우와 이렇게 다 벗고 오는 거예요. 목소리는 하도 소리 질러서 목이 쉬어 있어. 이렇게 막 몸을 자해해서 피가 절절 흐르고요. 이게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나는 너무 싫어. 못할 것 같아.
근데 주님이 가셨어요. 와, 그리고 우리한테 가래요. 수가성녀에는 남편 5이 있었는데요. 그게 계대 결혼에 의해서 남편이 다 죽어서 남편을 바꾼 건지 아니면 남편한테 이혼당해서 바꾼 건지 몰라요. 아무튼. 그리고 6번째 남편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결혼 안 하고 살아요. 6이라는 숫자 중요하죠? 뭐예요? 마귀의 숫자, 사탄의 숫자. 근데 7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거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경계심이 많아. 솔리드, 결속력이 강해서 아무나 지 공간에 안 넣어줘요. 이런 사람 너무 힘들죠? 대화도 안 돼. 말 걸면 자꾸 피해. 아유, 교회 처음 오셨어요? 쑥 가버려. 나를 무시해, 이것이? 다시는 얘기 하나 봐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옷 벗고 던지는 게 낫지, 소리 지르는 게. 근데 주님이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 다가가실 수 있어요? 이들이 전부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발이 아니라 지금도 냄새나고 다가가기 싫고 그리고 내 자존심도 상해야 돼요.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자존심 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를 무시해? 이렇게 얘기하고 무례하고 또는 어떤 사람 보면 또 무정해 보이고 그러니까 일단 무릎 꿇기가 싫어.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거하시냐면 예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돼야지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과도 가슴 뭉클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좀 이따가 제가 광고할 때 제가 다시 등장할 텐데 누구한테 들었더라? 현영자매한테 들었구나. 제가 졸업한 신학교가 없어진대요, 8월 달에. 신학교가 없어져요. 그럼 나는 당시 어디다 나왔어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물어보니까 또 그 학교가 저기 부흥이 있었던 에즈버리 신학교랑 뭐 통합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 간 적도 없는 에즈버리를 나온 학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신학교 다녔던 곳이 어디냐면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비브리칼이라는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언어 랭귀지부터 했는데 거긴 잘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학교가 없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었어. 비브리칼이 아니라 미시오 세미나리로 미시오가 선교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다운타운 안으로 그 할렘가 같은 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 망한 거는 여기 베러리 파크로 가서 망한 겁니다. 이게 베러리 파크 엄청 비싼 건물에 한 층에 1,600만 불인가 주고 그걸 샀다가 못 갚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라클랜드 캠퍼스 좋은 곳인데 그거 다 팔아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지.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트랜스퍼 하려고 다녔던 학교가 고든 코넬이라는 데 보스턴 캠퍼스거든요. 거긴 잘 있나? 그렇게 봤거든요. 거기 프로그램이 다 없어졌어. 와. 그럼 마지막에 제가 공부한 게 그 디민 공부한 게 플러인데 플러는 그거 캠퍼스 엄청 크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제일 클 거예요. 그거 돈이 없어서 그거 팔아갖고 저쪽 어디 산으로 간대요. 근데 안 팔려 지금. 살 사람이 없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아까 정범 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는 곳마다 다 망하네요. 내가 그런 거구나 그냥 우습게 생각했다가 사단이 지금 뭘 하냐면요. 부흥이 있었던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웨일즈, 평양과 원산, 아주사가 있던 곳, 이 뉴욕.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느냐? 가는 곳마다 다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 뉴욕 땅은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싫은 사람들 봐야 돼요. 내가 다가가기 불편한 사람들부터 세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열방을 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이 엄청난 다시 부흥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곳에 두셨죠.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을. 여러분이 말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바라고 오셨는데. 할 말은 많지만 찬양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제가 무슨 찬양을 할까 했다가 너무나 고전적인 찬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우리 정원자매 아버님이 미안한데 소영자매가 좀 반주 좀 해주실래요? 정원자매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대요. 우리 누나도 암이 걸렸어요. 정원자매 여기 좀 앉아 있다가 같이 한번 우겨쌈 기도할 때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정원자매가 불편한 사람은 없겠죠, 그죠? 근데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아픈 하나님 누구 기도할까요? 때로는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 주실 때도 있고 누구 기도할까요? 저 사람 뭐야? 나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공동체, 직장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흘릴까요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우리 UPS 코리아에 좀 갑자기 나가신 분이 생겼어요. 이유도 모르겠고 막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 이 딸을 주님께 높입니다. 혹시 제가 마음을 상하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뭔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둘이 하나 같은 경우도 전혀 알지 못했으면 최근에 제가 연락을 안 해서 잘 몰라요. 이런 일이 있구나. 속상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시고 알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불편하면 기도도 싫어. 다가가는 건 둘째치고 기도도 싫어요. 플로잉은 뭐 둘째치고 시간 너무 아까워. 내가 편한 사람이 훨씬 낫지. 저렇게 무례한데 아니면 저렇게 무정한데 저렇게 이기적인데 저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 그 무기력의 극치를 다루는 그들 거라사 광인이 미친 도마뱀처럼 목도리 도마뱀처럼 달려오는 거
마음이 삐뚤어져서 말도 안 통하는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이 훈련부터 돼야 됩니다. 하지 못했던 것,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철옹성 같은 견고한 진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리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감히 어찌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흘리시고 다가갈 수 없고 불편한 대상을 하나님 아버지 다 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격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선별적으로 선입견과 후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섰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이 모습으로 하나님 모두를 품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품고 나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제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본받지 못했고 하나님 그렇게 나가지 못했던 저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불편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세요?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가가기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나랑 너무 달라, 기질도 틀리고 문화적 세계관도 틀려요. 내 타입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해서 우리의 견고한 짐 먼저 부서지고 성벽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분을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연약함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한낮에 제물로 오셨는데 내가 무엇이 같아.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그것, 지금 기도케 하신 거예요. 지금 같이 여러분 소리가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그 참회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여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공격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한 그릇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도우시고 지켜주옵소서. 그 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딸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정원자매 가운데 한번 섞어 주실래요? 우리 정원자매에 대해서 뭐 불편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님 잘 모르는데 정원자매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다가가셔서 손을 좀 얹으시고 지금 아버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마이크 좀 한번 전달해 주세요. 아버지는 대장 내시경을 하시다가 출혈이 너무 심하셔서 그래서 그냥 출혈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암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그 암 때문에 저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아무것도 전이가 되지 않아서 그거는 정말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EPS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이제 깨끗하게 나머지 암도 제거되고, 뭐 앞으로 치료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 가족에게 또 어두운 부분을 또 보게 하셨어요. 저희 가족을 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하셨고, 주변에 암 환자가 많다는 건 진작에 알았지만 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더 감사한 상황이에요. 감사. 그래요, 우리 김자, 영자, 태자 아버님. 김영대, 영태. 영태 장로님, 김영태 장로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 우리 다 다가가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분 한 분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까도 믿음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주제가 사랑이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재영 형제도 같이 오시고 원기 형제, 은정 자매 요즘 어때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계속 기도가 필요해요. 음. 그 후유증이나 이런 건 없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원기 형제도 오시고 우리 재영 형제도 지금 주원자매가 곧 다음 주면은 검진 때문에 갑니다. 열었는데 이제 다시 이런 암 발견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분에게서는 다가가셔서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사랑의 띠로 묶인 공동체인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우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막혀있고 닫혀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흘립니다. 하나님 다 힘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흘리며 나아가고 성령께서 지키시고 거룩한 은혜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보호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힘과 능력이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국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분이 한 분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한 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결혼하는 성원 형제랑 성현자매가 가운데 오시고, 한 가정이 출범하는데 여러분 사랑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다가가셔서 하는 교회를 탄생하는 건데, 아까 우리 현호 형제랑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분명한 한 교회가 탄생하는데 원수의 방해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이 가정을 축복합시다. 사랑으로 세워질 이 가정을 축복하고 함께 나갈 때 성령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하고 성령의 마음 주신 한 분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